오늘은 화평한 자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 15일 전 주간에는 남북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로 지킵니다. 동시에 북한 선교주일 그리고 광복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항상 저희가 지난번 총회에 이어서 전 세계가 요 8월 15일 전 주간에는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기념하며 전 세계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설교는 제가 성서일과 본문을 하지 않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나온 이 남북 평화 통일에 관한 설교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77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날 갑자기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하면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게 되고 36년 동안 일제 강점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극적인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뭐 광복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광복이라는 것이 언제쯤 될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이 될까, 조국의 광복을 맞을까, 그런 것들이 언제쯤 될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정재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몰랐으니까, 이렇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라는 대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해방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계획되어지고 어떤 순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도적과 같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라고 얘기해요. 광복이, 해방이 도둑과 같이 왔어요.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가 계산하고 예측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 시점에 주님이 오듯이 조국의 광복이 그런 식으로 왔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은 아무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짐을 싸서 도망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갑작스러운 순간에 왔다는 거예요. 친일파들은 막 숨어 지내고 그런 시절이 왔다라는 겁니다. 일본 식민지에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는 꿈속이라도 상상하던 그 기쁨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한꺼번에 왔다는 거예요. 미국의 종전선언을 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 기쁨도 잠시, 우리나라는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으로 경계를 해서 남과 북으로 나누고 그 이후에 남한에는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부터 이 나라는 반절이 났습니다. 최춘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맨발로 조국의 이 아픔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Why to Korea? 왜 한국이 두 나라였습니까? 두 나라가 되었습니까? 2차 대전 패망할 때 패망국이 둘로 갈라지는 게 당연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이 2차 대전 진 이후에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갈렸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패망할 때 사실은 일본이 둘로 갈려져야 되는 게 맞았어요. 근데 우리는 식민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둘로 갈려서 신탁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분단된 시작의 씨앗이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두 동족 간의 비극을 겪게 되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 민족도 같은 민족끼리 이념을 대상으로 이렇게 처절하게 싸운 역사는 없습니다. 민족이 다르거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민족과 아니면 다른 것으로 싸우긴 하지만 같은 민족이 형제 자매가, 같은 말을 쓰는 형제 자매가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어서 서로를 대치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때 정전선언이 되지 못하고 휴전이라고 하는 선언이 되었다라는 거죠. 휴전선언 이후 서로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우리는 반공교육을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들이죠. 좀처럼 이 남과 북은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대화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남과 북은 단절되고 서로 동질성과 동포애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그 나라가 어디냐면 북한 땅이에요. 우리나라는 섬 아닌 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북한에 막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북한만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출발해서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북한이라는 땅이 딱 가로막고 있는 반에 고기를 못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섬처럼 살고 있습니다. 분단이라는 오랜 벽과 불신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아픔 때문에 그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지 80여 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80여 년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생각으로 살다 보니 점점 그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상당한 차이와 다름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조차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몰라요. 여기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것들은 무슨 통일이 대박이나 이걸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한 민족이고 한 형제 자매였고 그 인간애를 가지고 이 나라는 통일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분단의 이 아픔들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불안 요소를 갖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이 미움이라는 것들이, 의심이라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80년간의 이 시간들은 점점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굉장한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나름대로의 모습들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탈북자 하신 분들의 TV에 나와서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들과 사상들과 문화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100년 지나게 되면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남과 북이 점점 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과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서 다시 합치는 게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잖아요. 그나마 한국 사람과 북한 사람을 만나면 언어가 지금 어느 정도는 통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사실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심하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남과 북은 평화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돼요.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하고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것들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남과 북이 다시 대화하고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고 그런 교류를 통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라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남과 북의 이 대화의 창은 조건 없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분단의 상처와 아픔도 우리는 치유해야 됩니다. 72년, 1950년 3년간 처절하게 원수처럼 싸웠던 것으로 수만 명의 살상과 재산 피해와 이산 가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쟁은 멈춰져야 될 겁니다. 세계 어떤 전쟁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멈춰져야 돼요. 존 F 케네디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류는 반드시 전쟁을 멈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를 끝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는 순간 전쟁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을 보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 보고 전쟁이 저런 식으로도 벌어질 수 있겠구나. 네.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는데 아무도 주변 국가에서 아무도 거기에 개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전쟁하는데 미군도 못 들어오고 중국도 못 들어오고 우리나라끼리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TV로 영상을 송출하고 전쟁의 순간순간들을 보게 되고 그런 전쟁을 치룰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6.25 같은 비극이 이 땅에 다시 시작되면 안 됩니다. 재래식 전쟁은 물론이고 남북의 공멸을 할 수 있는 핵무기나 군사력을 사용하는 전쟁은 더더욱 이 땅에서 전개되면 안 됩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핵폭탄이 터지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공멸을 하는 거죠. 공멸. 그래서 우리는 대화로서 전쟁 무기들을 감축하는 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미가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래야 합니다. 들고 있던 칼들을 만들어서 농기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산적인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남과 북에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는 전쟁하는 일이 이 땅에서 없어야 됩니다. 남북 간의 대결과 대치가 무의미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전과 같이 무슨 전쟁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이든 북이든 전쟁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반도의 위험을 낮춰야 합니다. 전쟁 준비에 몰두해서 막대한 경제력을 투입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통일 대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국방비에 대한 것들을 그쪽으로 쏟으면 남과 북이 세계 군사력의 10위권 안에 드는 두 나라가 그 군비만 축소한다면, 더 이상 전쟁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면 통일 비용은 마련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저 사람들은 우리의 증오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통일로 품어간다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의 상대로 보고 나도 양보하고 저 사람도 양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남북은 새로운 평화와 새롭게 하나 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적극적인 평화, 그리고 완전한 평화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엔 평화.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신 게 평화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람을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평화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서로 분열하는 것을, 혐오하는 것을 동조하고 그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을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화해할 수 있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아가 평화를 알리시고 평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 지수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남녀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 갈등의 요소들이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남과 북의 갈등은 우선 둘째치고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이 분열과 갈등의 문제들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 그 갈등들을 봉합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역할들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회는, 지금의 사회는,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는 다 개인주의예요. 다 이기주의예요. 공동체성이 무너졌어요. 교회마저도 이 공동체성은 무너졌습니다. 그 공동체성을 살리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공교회를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하나의 교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공동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파트 사시는 분은 알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계단 올라와서 이렇게 양쪽으로 하려는데 그 옆집 사람들도 모르는 게 요즘 세대라는 거죠. 뭐 밑에 위에는 더 모르는 게 당연하죠. 공동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결과입니다. 그 공동체성들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화해시키시고, 여러분들이 그 평화의 라운드로 초청하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화평을 추구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평화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코로나가 알려준, 코로나를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들 중에 하나는 전 세계가 이제는 어디 가도 코로나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느 나라도 안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코로나 하나를 볼 때.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게 과거와는 다른 사고와 행동과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전 지구적 재앙 앞에서 국경이나 이념이나 피부색이나 다 초월하고 다 인간은 모두 다 이 팬데믹 안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 나라 사람이 잘못해서 그 나라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 사람이 하나 걸리면 이쪽으로는 퍼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80년의 이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남과 북은 아무 조건 없이 중단한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다시 만나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새롭게 하나 되는 평화의 역사의 전개를 위해서 시민단체나 정치인보다 기독교인들은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들은 한반도의 평화, 샬롬이 이 가운데 입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이제는 종전선언을 하고 영원한 평화, 항구적인 평화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에 신앙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믿음과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과 평화의 회복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단된 한반도의 해방은 미완의 해방이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해방이었어요. 제가 독립운동가의 손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이 하나가 돼야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싶다. 이 땅에 하나가 되는 것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원했던 거라는 거죠.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는 이 땅이 둘로 갈라지는 것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된 대한민국, 그것들을 원하셨다는 거죠. 그게 아직 그분들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이고 그게 그들에게는 숙제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남과 북이 정말로 하나 되어서 평화 통일을 이룰 때 비로소 조국의 광복이, 민족의 해방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뭐 이제 내일 대통령께서 어떤 담화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남과 북의 관계는 새롭게 정립되어지고 그리고 서로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하나 되는 길로,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 세계에 분단된 조국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이 나라는 불안 요소를, 전쟁의 씨앗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없어져야 될 거라는 이야기지요.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처럼 우리는 남북을 새롭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새 하나의 역사를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은 분단을 지속하고자 하는 어리석음들을 깨우쳐주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나 되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위해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참 자유와 해방 그리고 평화의 기쁨들을 주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나와 화평하고 그리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의 화평으로 나아가시는, 화평케 하시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북 평화 통일의 숙제가, 사명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마치기 전에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뭘로 심어요? 화평으로 심는 거예요. 화평으로 심을 때 의로움의 열매들을 거둬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열로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득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갈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화합하고 통합해서 상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는, 내 편, 네 편 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남의 편이 되어주는 거지요. 화해할수록 내가 숙여주고 내가 들어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화평으로 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손으로 평화를 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평화로 화평을 심는 자들이 평화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 주님의 평안을, 내 평안이 아니라 이 샬롬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세상에서, 내가 자리 잡은 곳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그리고 우리 민족에서 실천하시고, 그리고 그 평화들을 심어내고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